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신약 성경 두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다 신약 성경 255쪽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그 다음 넘겨서 283쪽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신약성경 283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오늘 이 성구 첫 번째 로마서 11장 36절 그 성구, 그게 요번 우리 공예 장로 황길대 장로님 그 장례식에 이제 가서 그분이 제일 항상 외우는 성구, 좋아하는 성구가 뭐냐 물으니까 이 성구래요. 네. 그래. 그럼 뭐라고 돼 있죠? 로마서 11장 36절 뭐라고 한번 외워보세요. 외우는 분들은 시작. 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자, 한 번 더 뜻을 생각하면서 외워봅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주님께로 돌아가. 그 중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돌아가는 것을 소천이라고 하잖아요. 주님께서 부르신다고 하늘나라로.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는 걸 꼭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저는 왜 이 말을 하냐면 그동안 우리나라의 그 사람들이라면 스카이캐슬과 같이 그걸 다른 말로 요즘은 저도 참 개인 이름을 잘 안 부르려는데 조국 캐슬이라고 이래 하더라고요. 캐슬이라는 뜻은 성이라는 거든. 자기들의 어떤 단체 이 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성, 그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성이라고 하면 되는데 요즘 사람들이 영어로 써야지 실감 있는지 캐슬 이래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그런 걸 보면서 나도 저 캐슬에, 스카이 캐슬에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또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교육이라는 거는 세상 옛날에는 나면서부터 신분이 정해졌잖아요. 왕족, 또 일반 이 귀족, 양반이, 우리나라 양반이라 합시다. 양반, 또 중인, 그 다음에 여기 중인에다 일반 농민들, 그다음 아주 천민들, 그죠? 이렇게 신분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지금은 법적으로는 신분이 안 정해져 있지만은 뭐냐면은 말로는 내가 노력하면은 어느 계층이든지 올라갈 수 있다고. 그래서 그걸 피라미드라 하잖아요. 올라갈수록 적어지니까. 그래서 그게 유일한 수단이 공부예요,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잘하면 신분도, 세상적인 계층 신분도 상승되고 경제력도 그만큼 더해져요. 이건 옛날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진리인데
어떤 시대는 그게 좀 더 강한 때가 있고 어떤 시대는 좀 약한 때가 있고 차이가 있지. 그거 다 이거 옛날부터 내려오는 동서고금의 진리예요. 우리나라 조선 후기에 보면은 어떤 유학 실학자가 쓴 거 보면 양반 사회에서는 과거 급제시키려고 7살 때부터 과거 공부시켰대. 그게 7살. 우리 여기 7살 누가 있어요? 우리 지우 몇 살이야? 벌써 9살이야. 누가 7살이지? 누가? 예원이 때부터 과거 공부시켰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과거 공부, 옛날에는 성리학을 공부하는 게 주는데 성리학의 인간의 본질적인 면을 이렇게 깨달아서 참 그런 사람이 왕은 왕대로 또 일반 양반은 양반대로 성리학의 근본 원리를 가지면은 그게 뭐냐면 위에 사람들은 백성에 대해서 희생하고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부리지 않고 그 성리학의 원리는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성리학에서 배우고자 하는 건 하나도 없고 그 성리학을 암기로만 하고 답만 쓰고 그 답을 쓴 거하고 그 사람하고 같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김영임 선생 같겠어 다르겠어? 아예 다르지. 답은 쓰는데 사람은 그거하고 달라. 그런 모순된 사람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외우기만 했으니까. 자, 그러니까 원래 성리학을 가지고 과거 시험을 친 목적은 아예 다르게 돼버렸다면 이 말입니다. 다르게 됐어. 그래, 이게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온 세계가 특히 우리나라는 좀 더 심하다는 거지. 심하다는 거고 이것도 동서고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엔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 물이 섞인 유리바다라 그래. 서로 욕심의 불이 미혹의 불이 활활 타올라. 그 중에 조금 좀 위에 선 사람들이 아까 우리나라 말로 요즘 말하면 스카이 캐슬에 들어가고 그죠? 이제 또 뭐 개인 이름을 다 조국 캐슬에 들어가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런 게 우리 인생의 본질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 같이 격동하면 안 돼요. 그거 보고 또 낙심해도 안 돼요. 왜? 저는 이걸 말하는 거는 오늘은 또 이제 그 사람들도 늙어요. 죽어요. 죽어요. 그게 우리 다른 종교에서 우리가 건전하다는 우리 기독교 말고 다른 이렇게 이상한 종교가 아니고 그동안 몇천 년 내려오면서 그래도 인정했던 종교의 이방 종교라도 안에 들어가 보면 사람들이 다 뭐냐면은 인간의 도덕적 사랑적 그거를 강조하고 있지 뭐라 하겠어요. 자기 욕심을 중심 갖고 이렇게 그런 위에 피라미드의 상층부가 되라는 그런 근본의 진리는 그렇게 가르치는 데가 없어요. 근데 그런 우리 목사들이 변질이 돼가지고 각 종파의 사람들이 변질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치지 원래 진리 자체는 그렇게 가르치는 데가 없어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걸 잘 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 게 뭐냐면은 그런데 좁은데 갇히지 말고 여러분들이 좀 높은데 좀 이렇게 좀 우리 공간에 좀 멀리 떨어져라 했지요. 어디 있지? 멀리서 모든 가치를 건너다 보고 본론 일본의 셋째 줄에 보면 나와요. 아니면 저 높은 데 올라가서 좀 인생을 좀 다시 보고 세상을 보고 이렇게 좀 넓게 봐야 제정신이 나지 그냥 좁은 데 갇혀 있으면 제대로 보지를 못해요. 알겠죠? 제대로 못 봅니다. 어디 진영 논리에 속해하고 어느 데 속해 있으면
나는 그게 옳은 것 같고 반대편의 진영 논리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 지도자들은 좀 넓게 보고 살아야 돼요. 그걸 예로 하나 들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래 오바마 대통령은 그래도 사람이 좀 통 큰 정치인이다고. 왜냐하면 이라크 그 전쟁 문제로 반대 계속해야 된다는 일이 있을 때 그래 둘 다 애국자인데 방법이 달랐다. 이라크에서 철수해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 나라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고 거기 또 있어야 된다는 그 사람들도 나라를 사랑해서 그런 거니까 우리가 둘 다 애국자는 맞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그러면 어떤 식으로 통합해 가지고 제일 좋게 해결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둘 다 나라를 위해서 하는데 생각이 다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맞을까? 이렇게 하면은 그거를 이제 통합해 가지고 좋게 나갈 수 있잖아요. 세상에는 이 방법을 쓰면 다 100% 좋고 저 방법 100% 나쁘고 그런 게 없어요. 세상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지도자가 그걸 잘 통합해 나가는 게 그 넓게 세상적으로 넓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게 좁은 범위에서 민족적 범위, 국가 중심 범위에서 좋다 나쁘다 이래 하면은 끝없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선을 좁게 보기 때문에 옛날에 역사를 하고 반의를 하면 금방 피동돼요. 근데 아무리 그렇지만 이웃하고 잘 지내야 되는 게 그건 원리다. 이렇게 말하면 저놈 완전히 친일파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정치인들은 이 일반 백성들의 보는 눈이 좁으니까 그 사람들을 끌고 가려면 좁은 범위에서 말을 해야 표를 얻거든요. 넓은 범위에 말하면 매력이 없어서 표를 안 줘요. 그래서 자꾸 정치하다 보면 양진영 논리가 되는 거예요. 진영 논리가 되는 거예요. 중국 같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죽창 들고 일본에 돌진하면 된다. 동학혁명 때 죽창 들고 싸웠는데 다 죽어버렸어. 동학혁명 때 죽창 들고 싸웠는데 일본 군들은 한두 명 상하고 한 명 죽었던가 하는데 동학군들은 몇천 명이 죽었어요. 그런 일을 뭐 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모르는 선동하는 데는 당하지만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번 이해찬 그 더불어민주당 그분이 이제 제 옳은 소리였다고 그러면 아무리 일본이 그래도 이웃이기 때문에 이웃하고는 잘 지내야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또 조국하고 반대 발언을 했어요. 이제 보니까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사람은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좁은 범위에 말은 자기 지식에 금방 이해가 되니까 좁게 보는 데는 같이 격동하고 막 하면 안 돼. 조금 넓은 위에서 이래 보는 사람 그게 소수거든요. 근데 그런 데는 관심도 없고 또는 매도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공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해봐도 목사님들까지도 좁은 범위의 말을 하면은 아멘 하고 막 따라가다가 넓은 범위 말하면 관심이 없으니까 쑥 도리어 이 어떤 천궁에는 뭐 교리 신조를 사수하고 하면 아멘 하고 뭐 그게 선명한 사람 같고 그 물론 교리보다도 그 안에 중요한 거는 영감이다. 말은 맞는데 거기는 동의 이제 그 정도는 아니까 말은 맞는데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건 또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정치를 하고 또 교회들 이끌어 보면은 또 저는 저대로 또 여러분들이 작은 정치를 하고 또 공에 나가면 공회들의 정치가 있잖아요. 그죠? 보면 사람들이 좁은 범위의 말은 잘 듣는데 알아듣고 하는데 넓은 범위의 말은 조금만 넓어지면 이해를 못하고 자기가 만약 어떤 진영론에 같이 있으면 자기를 반대한다고 하고 또 공격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영 논리에서 완전히 두 사람들을 끌어서 타협을 시키는 중도로 가는 사람들은 인기가 별로 없어요. 한쪽에 이쪽에 있든 막 이래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거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이제 세상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범위가 좁으면 그 말씀만 들어갑니다. 그죠? 범위가 넓은 믿음이 되면 그 말씀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씀이라도 범위 좁은 사람은 범위 좁게 하는 설교가 아멘이 되고, 범위를 넓게 보는 사람은 넓게 한 그 설교가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된다고 딱 제일 좋은 설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기대로 듣는 거예요, 자기대로. 그리고 또 이런 말 있죠? 세상은 자기 듣고 싶은 거 듣고 보고 싶은 거 보지, 정말 들어야 될 거, 봐야 될 거를 보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 어린 자식들 키워보면은 자기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건 듣잖아요. 그죠? 정말 자기에 필요한 말은 잘 들어야 듣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을 뿐 아니라 반발까지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든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판단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드리러 왔을 때도 자기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지 마세요. 오늘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여기 뭐 성령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도 뭐라고 되어 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으라. 신앙 양심을 쓰고, 일단은 또 성령 그런 신앙 양심을 써야 그래도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 그렇죠? 우리가 듣는데 내 중심, 내 욕심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디서부터 연습해야 되겠죠? 교회 안에서부터 연습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부터 연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중심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그 주장하는 사람은 더 문제, 더 그 사람에게는 이게 지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더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시야를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이제 시간을 영혼까지 보고, 또 시야도 좀 넓게 해주고, 인생의 근본적인 행복, 복 있는 길을 가는 그 길을 가르쳐 주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못 듣는 거예요. 못 들어.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그동안에 마태복음 13장에도 너에게는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참 그거 너무 귀한 은혜고, 그 다음 16절에 너희 눈은 보고 너에게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게 참 복이 있어. 하나님 그렇게 해주셔야 돼.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그죠? 이렇게 복을 주셔야 돼. 그리고 궁극은 이런 복을 받아서 오늘 세상을 볼 때도 좀 제대로 거기에 그 어떤 진영 논리에 빠져서 그 속해서 빠져서 보지도 말고, 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할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사람이 되고, 그죠? 세상을 볼 때도, 그죠? 뇌를 움직일 때도, 내 나온 대로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되는 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물어갖고 또 이렇게 해야 되고, 뭐든지 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 오늘은 이제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인생이 어떤 목사님이 어떤 유력한 분하고 장례라고 내려오는데, 어떤 모대학의 철학과 교수라는 분이 그러더래.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권 역사한다는 걸 믿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도 믿고 살아서 계시기 때문에 주권 역사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철학과 교수니까 누구도 전에 철학과 교수의 조양자 누구지? 김 목사님? 예? 김진호 목사님이 대구 계명대 철학과 교수였어요. 근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제 어머니랑 그지. 근데 그분이 철학과 교수를 그만두고 서울로 와서 이 빈민촌에 가서 일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어떤 학생이 뭐라고 물었죠? 진리가 뭡니까? 물어봤대. 대답을 못한 거예요. 근데 걔가 그 책을 읽었는데 오래 안 됐는데 그거 걔가 말한 거 보니까 우리 총공에서 말하는 그런 식으로 말을 했더라. 아마 대구에 있는 우리 총공의 학생들인지 몰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결심하고 교수 사표 내고 서울 가서 이제 아이스케이크 장사도 하고 뭐 그 생활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죠? 이제 보니까. 또 이분도 그런가 봐. 그리고 나중에, 그분도 이제 진실한, 그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진실한 기독교인이 됐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철학이라는 게 옛날에서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서울대 철학과 나왔어요. 그럼 요즘에는 공부 제일 못하는 애들이 철학과 가잖아요. 그건 기본으로. 근데 그때는 그 철학과, 왜 갔는가 하면 그 고건 그 옛날 총리의 아버지가 김영삼 대통령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최고의 학문은 사실은 철학이다. 그래서 자기는 최고의 학문을 배우기 위해 철학과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양에서는 우리나라 기독교들, 서양에서는 최고의 학문의 왕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모르죠, 여러분들? 신학이라 그래요. 신학. 하나님을 배우는 신학이 학문의 최고봉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모든 옛날 대학이 하나님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이런저런 학과가 생기게 가지고 대학이 된 거거든요. 그게 신학을,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모든 세상 학문이 이것저것 배우는 게 종합대학이 된 거예요. 알겠죠? 이제 그게 쏙 빠져버리고 그렇게 됐지만 말이죠. 학문의 여왕이 뭐냐면은, 유럽 쪽에서는 신학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그런 걸 너무 모르고 살죠, 보니까. 그래. 이제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 믿게 됐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우리 살아갈 때 제일 큰 문제가 생명 문제예요. 생명 문제. 근본적인. 인생은 생명 문제로 보고 모든 가치관이 좌우가 되게 돼 있어요. 생명의 문제. 내가 뭐 생명 문제 두 가지로 봅시다. 하나는 사냐, 죽냐. 또 생명도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살아있어도 인간 노릇 못하고 겨우겨우 뭐 식물원 가서 연명하면 그 삶의 의미가 없지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한도가 있어. 근데 한도 있는 동안에 어떻게 사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걸 생명 문제, 또 건강 문제, 또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이 또 있는 걸 생각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우리 이번 공강은 뭐죠? 성도의 삶의 가치예요. 삶의 가치를 따져야지 잘 사냐 못 사냐 이거 중요하잖아요. 잘 사는 가운데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잘 살 수도 있고 못 사는 가운데도 잘 살 수 있어요. 이 못 산다 잘 산다는 말은 경제적으로 가난하다 부하다 이 뜻을 우리나라 보통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말이 이게 좀 너무 한쪽에 치우쳐서 잘 산다. 돈 많으면 잘 산다. 돈 없으면 못 산다. 이게 대표적인 그 물질관의 그 가치예요. 그렇죠? 자, 우리 기독교에는 잘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배우고 우리가 또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하고 또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만물을 구원하고 형제들을 기쁘게 하는 이게 잘 사는 거야. 잘 사는 거. 돈이 있는데도 고통스러워. 그럼 못 살아. 그래서 잘 살고 못 사는 게 뭐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사람이 참 생의 가치가 뭐냐. 아이고 목사님 또 현실하고 안 맞는 설교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거를 알아야 인생 이걸 바로 알고 딱 붙잡고 있어 인생이 행복해지고 또 영원히 복 있는 자로 우리가 죽을 때도 만족하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땅에 있는 동안에도 현실에 휘둘리지 않고 모든 현실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족하다 감사 찬송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됩니다. 또 하나님의 지혜도 능력도 체험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도 됩니다. 이거 없이
눈에 보이는 당장의 좁은 돈, 요거 욕심에 돈 어떻게 하면 더 벌까? 돈 많이 벌려면 사기꾼 하면 돼요. 큰 사기꾼, 작은 사기꾼 말고 큰 사기꾼 하면 돼요. 저 옛날에 큰 사기꾼 봤거든요. 지금 그 사람 잘 살고 있어요.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 때는 뭐 어떻게 외국 차관을 개인적으로도 들여오더라고 보니까. 근데 나라가 보증을 서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돈을 다른 데 다 뿌려놓고 파산한 것 같이 딱 해버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라가 그걸 갚아줬어. 근데 그 재산이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옛날로 오래됐으니까 이제 파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파보면 다 드러나요. 그거는 아주 큰 사기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큰 사기. 그때 돈으로 땅을 사놓으니까 지금 그게 100배, 20배, 200배 뛰었잖아요. 다 땅들이. 어? 큰 사기 하면 돈 벌어요. 그러나 그 큰 사기를 해갖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조그만 긴 세월을 두고 보면 또 그게 아닌 걸 또 알게 된단 말입니다. 인생이 잘 사는 게 뭔지 못 사는 게 뭔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에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땅에서 봐서도 공평하게 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나는 늙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병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응? 참 사람이 만약에 부자는 늙지 않고 병들지 않는다고 하고 죽지 않는다면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응? 아무리 좋다는 사람도 약을 먹고 마사지를 하고 뭐 해도 조금 늙게 가게 할지는 몰라도 결국은 늙고 또 죽을 때는 다 뭐라도 병이 있잖아요. 병들어 죽고 또 나 죽는 거예요. 그 차이가 없어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은 무식한 사람들에 비해서 뭐 안 늙고 안 죽습니까? 공부 많이 해도 다 늙고 죽습니다. 생명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공평하게 해놨지 누구한테 억울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도리어 어떨 때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마음이 평안하고 더 건강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니까. 자, 그래서 명예를 못 가지고면 어떻습니까? 잠깐 사는 세상이고 하지 않아요? 사람마다 이 중요한 생명 문제는 하나님과 연결의 생명 문제, 영생 문제는 등한히 여기고 별로 중요치 않은 시시한 문제에 그만 격동하고 목숨을 걸고 살고 있는 게 이 단편적으로 쫓겨보는 사람들의 세상입니다. 그래 건강을 잃으면서까지 돈을 벌려 하다가 더 많은 돈이 들어가고 돈이 있었지만 누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삽니다.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죽음을 재촉해 가면서 명예를 얻겠다고 아둥바둥 되는 거 그거 한심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심판 앞에 가면 또 그 명예를 얻겠다가 아둥바둥 된 그것이 얼마나 또 하나님을 노하게 했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행위에 대로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고린도 후서 5장 8절에 말했죠. 그렇죠? 선악간에 그 행한 대로 받는다고 했잖아요. 보니까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죽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는 영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에 대해서 영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그렇기 때문에 잘 살아서 죽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도 귀하고 사람들 보기에도 잘 죽었다 이렇게 하고 가야 돼. 그래서 주님께서 저는 시편 116편 15절의 말씀이 항상 장례 때 가면 그 말씀이 생각이 나. 성도에 죽는 것을 귀히 보시는 도다. 땅에 보내가지고 그 일생 동안 잘 주님이 얼마나 그 귀하게 키웠어요. 그래갖고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을 많이 배우고 이제 됐냐? 데리고 가시니까 그분 입장에는 얼마나 귀하게 했어요. 저는 아버지들보다 엄마들이 왜 자식의 사랑하고 더 집착했느냐. 10달 동안 배에서 갖고 있었지. 또 이것이 어려서
뭐 한 두 살, 돌 때까지 순간도 떨어뜨릴 수 없이 또 키워야지. 그 진액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몰라요, 키우는데. 그러니까 내 진액이 들어간 그거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겠죠. 근데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데 집착까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그 부모가 자기 자식을 키울 때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대해 귀하게 여기신다는 걸 꼭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잘 살고 죽음을 준비하고,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고 가야 되는 것이 성경에는 여러 군데 말했어요. 너가 이 베드로전서에도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렇게 나그네라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뭐 우리나라에 우리 동양에서는 왕이 죽으면 죽음을 다 다르게 부르잖아요. 붕, 제후가 죽으면 몽, 벼슬아치가 죽으면 졸, 선비가 죽으면 불록. 불록이라는 뜻은 내가 보니까 나라에 녹을 받다가 녹을 못 받는다고 불록이라 그러는데, 보통 사람이 죽으면 사, 그래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뭐냐면, 아이고 사람을 괴롭히고 주변 사람을 괴롭히고 죽었어, 그러면 잘 되졌다 그러잖아요. 사자도 안 쓰잖아요. 누군 죽었으면 진짜로 아깝다, 저분은 또 이럴 수 있는 분이 돼야 돼요. 참 아니면 또 잘 살고 가셨다 이래야 되는데 잘 되졌다. 같은 죽음도 이렇게 어떻게 사는 것에 따라 이게 달라지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장례 때 가보면은 뭐 다는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그 어떤 부분이 좀 드러난다 그래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인생은 누구나 자 한번 늙고 병들고 죽는데 이거 잊어버리고 살면 미련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죽고 끝나는 게 아니죠. 하는 심판이 있고 영원복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또 우리가 믿는 사람은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역사를 보는 사람이 있고, 전혀 하나님과의 동행도 못하고 일반 인생들이 당하는 그 세상의 그 불붙는 그 욕심의 감옥 속에 같이 격동하다가 막 어떻게 해요, 좀 낙심하다가 분노하다가 이러다가 그냥 같이 죄지고 죽어버리는 그런 인생이 대부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배워야 알지, 안 배우면 또 몰라. 배워도 하나님 또 열어주셔야, 성령을 열어주셔야 또 알아. 배울 수 있는 게 복이고 또 배워도 들려질 수 있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예? 이런 말이 여러분들에게 거리가 멀게 들으면 이게 정말로 이렇게 눈이 반짝 뜨고 잘 들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세상에 자그마한 그런 일에 피동을 안 당하고 넓게 인생을 보고 살아나갈 수가 있어요. 잘 되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면은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떠나면 사망이고 저기 뭡니까, 영멸이라는 걸 우리는 끊임없이 배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영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생각은 뭐다? 생명과 평안이라. 한번 더 외워봅시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절수를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예. 그래,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 영의 생각대로 살아라, 한쪽에서는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라, 두 갈래길에서 끝없이 우리가 싸우고 있어요. 네? 또 우리는 이제 보세요. 우리 주변에 또 같은,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다 서북교회 가보면요, 장례가 뭐 거의 매주마다 있잖아요. 또 한 분이 갔구나, 또 한 분이 갔구나, 자꾸 지나가. 그거 보면서도 감각이 없으면 안 돼. 응?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이래 보면, 특히 저 병원에 가면은 참 장례 매일 수없이 나가고,
또 병든 사람이 수없이 오고 병원 가면 다 병든 사람 같아. 그렇죠? 그래. 이걸 보면 사람을 보면은 죽음을 알고 사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이거는 소수고 죽음을 보면서도 장례 그 화장장에 가서 장례 종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매일 죽는 걸 보면서도 감각이 없어. 죽는 걸 모르고 살아. 어떤 사람은 매일 죽는 걸 안 보지만은 죽는 걸 알고 사는 사람이 있어. 그 어떤 목사님 그래. 목사라도 제일 마음이 아프고 듣기 괴로운 말이 있는데 임종의 때 가까이 가보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예배 마치고 나면 아멘 하고 난 다음에는 목사님 내가 이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은 이렇게 병들고 이제 죽을 때가 가까운 줄 알았으면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건데 다시 좀 살 기회가 안 줄까요? 이런다는 거라. 예배 때 많이 말씀 듣고 같이 장례도 갔으면서 그때는 말씀도 안 들어가고 장례 가서도 느낌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왜 내가 쓸데없는 일에 욕심을 부렸을까요? 우리 시편 39편 5절에 나오죠. 뭐라고 했죠? 사람이 헛된 일에 분유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다음 그 앞에 뭐지? 5절에 한번 봐줘요. 짧게 했는데 그다음 없는 것 같고 그다음 또 든들이 허사뿐이 그 다음에 있나? 그림자 같고 그거 뭐 몇 절에 분유하고 그건 6절에 있네요. 이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이 아직 젊은 사람들은 느낌이 없을 수 있어요. 아직 힘이 있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죽음을 좀 생각하는 게 몸에 벌써 아이고 힘들구나 이럴 때 실감을 많이 느끼더라고. 저도 쟤를 봐도 아직 몸에 힘이 있고 막 이럴 때는 알아도 좀 덜 느껴요. 근데 몸에 이렇게 힘이 없어지면 아픔은 많이 느끼기 시작을 해요. 근데 저는 감사한 거 어릴 때부터 저는 사람이 왜 이 무덤들을 어릴 때는 무덤이 많이 보잖아요. 무덤들을 보면서 왜 한 번은 다 죽는데 왜 사람이 살고 있을까? 그 신앙 사람. 그러니까 저도 그때부터 보면서 그래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제일 가치 있고 살고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어요. 예. 어릴 때도 그렇지만 사람들은 보면 그만 세상에 이런저런 거 격동하고 막 바쁘고 이렇게 살아요. 또 산에 올라가서 서북에 있을 때도 보면 저 산교도 가서 영주동 산 같은 데 보면 저 부산 항구를 내려다보면 배들도 왔다 갔다 자동차도 끝없이 달리고 모든 사람들이 저렇게 바쁘게 밤에도 새벽에도 저렇게 새벽에 기도하다가 내려가려고 새벽 기도 내려갈 보면 새벽에도 차들이 바쁘게 저렇게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도 왜 움직일까? 그 결국은 뭐가 될까? 그런 걸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 사람들이 맨날 그 죽는 걸 보면서도 몰라. 우리 뉴스에 맨날 죽었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병원 가면 한쪽엔 장례식장 계속 나가잖아요. 그런데도 감각이 없어. 내 가까운 사람이 죽어도 감각이 없어. 내가 그 일을 당해야 감각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보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게 다시 생이 주어진다면 지난 날과 같이 살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참 씁쓸하대요. 왜?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안 됐으니까. 참 그게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네? 그래서 죽음을 남의 일로만 얘기하지 말고요. 병드는 걸 남의 일로만 얘기하지 말고요. 오늘 사회가 돌아가는 어떤 요즘 조국 개설 같은 거 뭐 이런 건 남의 얘기로 생각하지 말라고요. 알겠죠? 그렇다고 너무 거기
같이 빠져 들어가서 격동하지도 말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니까. 과연 내가 이대로 지금 살아도 되는가? 지금 여기서 죽으면 될 건가? 한번 자기 생애를 재평가하고 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옛날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로마 사람이나 헬라 사람들 중에 지혜로운 사람들, 지성인들은 서로 만나면 그 말로는 메멘토 모리니까, 메멘토는 영어로 remember라는 뜻입니다. 기억하자. 모리는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메멘토 모리는 죽음을 생각하자 그 말이에요. 그게 그들의 지성인들의 로마, 헬라, 예수님 그 당시 로마, 헬라의 지성인들의 인사였대요. 그만 죽음을 생각하면서 산다는 게 진짜 지성인이라는 거예요. 그거 맞는 말이에요. 그래야 사람이 어떻게 되죠? 쓸데없는 욕심에 파묻혀서 격동하지 않겠죠. 정말로 죽을 때 그 사람 잘 죽었다, 이래야지 대졌다, 잘 대졌다 이렇게 안 들을 거 아니겠어요? 또 그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볼 때 내가 잘 살았다 이렇게 안심하고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이분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인사말이 바뀌었대요. 말이 마라나타 이게 원어인데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끝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주님이 올 걸 준비하고 살자 이 말이에요. 주님을 만나서 심판받고 주님 만날 걸 생각하고 살자는 거예요. 이제 죽음보다도 더 부활의 생명을 생각하고 사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우리는 부활 후에 또 영원한 생명이 주님과 동행하는 곳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담의 족보로부터 노아 족보까지 쭉 나오는데 거기서 동행했다는 사람이 둘이야. 에녹하고 노아예요. 동행이 뭐겠어요? 동행이 하나님을 따라서 이제 내가 세상을 영혼을 준비하면서 심판을 준비하면서 주님과 동행을 준비하면서 살아간 사람들이 동행이에요. 동행은 또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돼가지고 그분은 따라서 내가 가야 돼. 내 뜻을 따라 그분이 움직여 주려는 건 동행이 안 돼요.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그분에게 또 내 나를 배우고 그분만이 나를 알아요. 내 인생이 그분이 만들어 보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종 방향을 그분이 알아. 또 내 인생이 어떻다는 걸 그분이 창조주니까 알아. 그분이 알려주지 않으면 우주도 모르고 나도 왜 존재했는지 모르고 존재의 목적도 몰라. 예. 어떤 사람이 물건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만든 사람이 존재의 목적, 용도를 알잖아요. 그 물건은 몰라요. 오늘 주님만이 나의 존재의 목적, 그 방향, 행복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지. 나는 몰라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동행하는 사람이 바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동행을 땅에서 이렇게 한 것이 바로 영생이 됐습니다. 또 영생된 것만큼 하나님과 앞으로 또 영원히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하고 만나고 동행하고 사느냐가 그 세상에도 가치잖아요. 세상에 부자하고 동행해서 살면 자꾸 부자 만나서 부자하고 살면 부자같이 돈을 번대요. 권세 있는 사람들 만나서 살면 권세의 그 길로 가게 된대요. 그렇죠? 지혜 있는 사람 만나서 자꾸 만나면 지혜 있는 사람이 된대요. 믿음 있는 사람 만나서 자꾸 만나면 믿음 있는 사람이 된대요. 누구하고 만나고 동행하느냐가 중요한데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한다는 건 이건 피조물로서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땅에서부터. 그렇죠? 예? 가난이 부여가 여기에 세상 명예 높고 낮고 권세가 있고 없고 그게 큰 문제가 아니라 다만 그 현실에서 오늘 이룰 알맹이 생명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게 중요하지. 껍데기가 높고 낮고 가난하고 부하고 물론 이것도 어느 정도는 그 가치를 이루는 데 필요한 면이 있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바울은 오늘 여기 고린도서 15장 30절 저는 이 성구를 진짜로 많이 외우고 삽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네. 그런데 이건 우리 이걸 모르는 사람은 이거 날마다 죽는 거는 어때? 육신의 생명이 죽으면 한 번 죽으면 끝이니까 이건
그 육신의 생명 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옛사람을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 날마다 옛사람을 죽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과 함께 로마서 있죠. 로마서 6장에 그와 함께 죽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와 함께 죽으면 그와 함께 산다.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예요. 예. 예. 우리는 옛사람 나를 자기중심 자기로 인해서는 그래서 그 사람을 죽여야 돼. 그 황길태 장로님이 그 로마서 11장 36절 외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에게로 나오고 그분에게서 시작됐어. 모든 복도 모든 화도 다 그분에게서 나왔어. 여러분들이 일원론적 성경은 일원론적으로 이원론적으로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잘못된 기독교 어떤 학자들은 선은 하나님께로 나오고 악은 마귀에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다 악도 하나님께서 나왔는데 그 악을 하나님 통제해 가지고 하나님이 택한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그것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 결과 하나님과 끊어진 결과가 어떻다는 걸 알게 하고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과 영생의 그건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양쪽을 체험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큼을 알게 되지. 사람은 자 양면을 꺾어서 하나의 기중성을 알지 하나 그것만 줘갖고는 좋은 걸 모르잖아요. 건강만 주고 저기 병든 걸 모르면 건강의 가치를 모르잖아요. 지금 이렇게 걸어가고 있죠. 이럴 때 뭐 다리가 한번 다쳐보고 못 걸으면 아, 다리가 건강한 게 얼마나 중요한 거 알죠? 그렇죠? 또 밥을 먹는데 아직까지 속 아픈 거 별로 없는데 그래 잠깐 한번 지나갔지. 속이 불편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 밥 먹고 뭐 편안하게 먹는 거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것 같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있으면 오래 그런 줄 알지만 힘든 사람을 만나봐야 아이고 우리 아내가 너무 감사하구나. 우리 남편이 정말 감사하구나. 이래 알잖아요. 모르면 더 잘해 이렇게 원망만 요것만 더 커질 수 아니겠어요. 어떨 때 보면 그죠? 그냥 하나님과의 그 끊어진 결과 연결된 결과를 땅에서 그림자같이 잠깐 경험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배우는 거죠. 그렇죠? 보니까 땅에서. 그래서 그 앞에 로마서 그 11장 33절에도 우리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데 가두었으면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사례에 대해서 긍휼을 입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그 연결된 생명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지금 매일매일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늙고 죽고 심판받고 나중에 이 몸이 다 그러고 난 다음에 부활을 받아가지고 하늘나라 가서 오늘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배우고 준비한 것만큼 영생군 이런 것만큼 오늘 주님과 같이 영원히 동행하면서 그때 가서도 일을 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한 것 같이 우리도 제사장, 선지자, 왕의 일을 마무리하게 하고 사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자식에게 일하고 있는 거 좋지요? 손해 갔습니까? 예. 저 엄마들 자식에게 일한 거 양집사님 지금 너무 손해 갔어요? 감사하고 살아요? 감사하지. 주님 그와 같이 오늘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입어가지고 만물 모든 형제들에게 내가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서 사랑의 희생을 하고 산다는 자체는 근데 그 모든 자본은 또 하나님께로 또 받아 그죠? 또 받아줘. 이렇게 사람은 관계 속에서 내가 주고 받고 사는 것이지 관계도 없이 내 혼자 독립으로 홀라 있어 봐요. 이거는 죽음이야. 관계 속에 있는데 나 홀로만 살면 또 고독을 느끼고 힘들잖아요. 그렇죠?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믿고 이렇게 살 때 그 자기의 가치가 높고 인생의 행복은 관계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남 비교해 가지고 그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간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더러 관계 속에 고립될 수 있어요. 고립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지금 죽는다는 걸 생각하면서 내 안에 그 죽여야 될 그 생각, 소망, 중심, 지식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지식, 생각, 소망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바꿔야 된단 말입니다. 이때 지금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해야 바꿔 죽고 살아서 바꿔주시지 나 홀로 안 돼. 신앙생활은 그렇기 때문에 한 면은 주님을 따라 주님과 함께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한 면은 그렇게 해서 옛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또 한 면은 그렇게 해서 영원히 땅에서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리스도의 이 희생의 직을 하는 게 뭐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준비고 앞으로 가서 살 삶이에요. 관계 속에서 살지 혼자 사는 게 아니래도요. 우리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어떤 사람을 그래서 이 스카이 캐슬이라는 거겠지. 피라미드 꼭대기 가서 살면서 남에게 추를 서로 막 끊임없는 경쟁을 하고 또 편법과 수답을 쓰면서 그렇게 올라가 봐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빨리 죽어라 망해라 이렇게 하고 있지 그 사람을 존경하겠어요? 그것 안 올라가려 했는데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는 그 사람들이 존경을 하고 또 그 사람도 남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사니까 그게 그 사람에게는 그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는 그 사람은 그거를 자랑하고 소망하지 않는 거야. 그런데 요셉이 출혈 경쟁을 하면서 총리까지 갔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서 됐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서 됐으니까 백성들이 당연히 이기고 했지 그 권세를 뺏으려고 막 눈 뜨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보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 해고를 꼭 그 자기 아브라함의 그 묘소에다가 같이 장나에 지내달라고 한 게 그거거든요. 그래 내가 한 사람 우리나라 말고도 이게 캐나다나 프랑스 쪽에도 이 스카이 캐슬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오늘 어떤 신문에 난 걸 한번 봤어. 이 서명훈이라는 성황대학교 교수고 신부되는 분인데 우리나라 이름으로 서명훈이고 나이가 저하고 거의 같더라고 보니까. 이 프랑스 이름은 베르나르 스네칼이라는 사람이 근데 14년 전에 성황대 종과학교 교수로다가 퇴직을 했다는데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여주인가 그쪽에 돌박 공동체에 내려와서 뭐 농사를 짓고 수도자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러네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들 이번에도 뭐 우리도 서양에도 스카이 캐슬 왕국이 또 있다 똑같대 자기들도. 그래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러면 한국에서는 아들이 결혼하면 며느리 남편으로 인정해 주기보다 여전히 나의 아들만 보려고 해가지고 한국에는 그런 고부간 갈등이 많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자기가 이제 프랑스계 사람인데 이제 캐나다 사람이거든요. 의대를 5년간 다니다가 그만뒀대요. 왜 의대를 갔냐면 돌아가신 어머니가 간절히 원해서 그렇대. 근데 이 신부의 이 서명원 이분의 외할아버지가 의사고 또 어머니는 또 의사 딸이기 때문에 수학과에서 남편하고 결혼했대. 그래서 자식들이 의사 되기를 바랬대. 3대째 의사 집안 꾸리기를 원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엄마들을 우리 헬리콥터 맘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자식에 대한 애착이 강하대요. 그 애착에는 사랑보다 아니라 집착이 같이 들어있었다는 거죠. 자기 어머니도. 전 세계 어머니들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왜? 어머니는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딱 그 계획을 세우고 딸은 변호사, 아들은 의사라고 인생계획을 모두 세워놨대. 자기 엄마가. 어머니는 의사 외에는 다른 직업이 좋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대요. 그래가지고. 왜? 할아버지, 자기 남편. 자식들에게 다른 인생의 길을 걸을 수 있다고 생각도 안 하고 안 받아들였대요. 예.
그래서 뭐 그 다 엄마 아버지를 그러니까 머리를 타고 공부는 잘했어. 공부는 잘했대. 그래서 자기는 이 의사가 되기 위해서 600년 전통의 프랑스 보르도 대학에 의대 입학을 했는데 경쟁률이 50대 1이랬대. 근데도 합격을 했대. 근데 자기가 의사가 되는 건 마음에 일어나는 소망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가 강요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갔다는 거예요. 기성복 같은 인생 계획이 이랬대. 내 계획이 아니고. 자기는 원래 인문학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런 의사가 싫었대요. 그래 자기는 살면서 삶의 의미가 뭔지 존재 이유가 뭔지 많이 생각하고 집 주위에 보면은 그 캐나다는 뭐 보면 이런 자연 환경에 이렇게 자연 동물들이 많잖아요. 너구리, 고라니 이런 것도 보고 들풀도 보면서 결국은 다 죽는 거나 저거 예쁜 것들도 그죠? 모든 생명체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다면 내게 주어진 삶의 의미는 뭘까? 자기는 많이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놀고 떠들 때는 즐거웠는데 마치고 나면 또 그 허무한 게 마음속에 끌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학 때는 다시 캐나다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 몬트리올 자기 시에 있는 병원에 해부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2달 동안 내내 시신해부만 했대. 아르바이트로. 학비와 생활비 50%를 벌었대. 그래가지고 나머지는 50%는 부모님이 대줬는데 5년 동안 방학 아르바이트에서 359구의 시신을 해부했대. 첫째 시신 해부할 때 까무러치는 줄 알았대. 내장에서 너무 냄새가 지독히 나오고 거기 몸쓰면 못 들어가니까 이제 시신할 때는 목부터 배꼽까지 절개해서 다 여는데 오장육부를 다 잘라서 수술 검사를 하는데 어떨 때는 머리를 자르고 뇌까지도 꺼내 육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들어서 우리 이제 옛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들으니까 옛날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젊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의사나 간호사들은 그거 죽은 고름 만진다고 그거 나쁜 직업으로 봤대요. 그때 양반 집안에서는 의사를 안 시킨다 했대.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고모님이 간호사로 있었으니까 이제 그것도 뭐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들어서 우리 고모부가 치과 의사니까 그 결혼을 시켜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만 해도 그렇게 인기 있는 직업이 아니랬대요. 보니까. 그래서 시신 중에는 꼬마들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기도 있고 자살한 사람도 있고 유명한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들이 다 있더래요. 근데 그 아르바이트를 하고 나오면서 더욱더 죽음을 직시하게 됐는데 누구든지 생로병사는 피할 수 없구나. 나는 그걸 배웠대요. 자기 산 사람하고 일한 게 아니고 죽은 사람하고 이랬기 때문에 더 그 생각이 깊이 들어갔대요. 근데 자기가 마침 어떤 그 미국의 버클리대 명예교수라는 랑카스터 교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우리 인생에는 3명의 천사가 있대요. 내려온대요. 첫째, 늙는다는 거 그거 천사래. 그거 아는 게. 병든다는 걸 알려주는 게 2번째 천사래. 3번째 죽는다는 걸 알려주는 게 3번째 천사래. 그것들이 알려주는 게 천사의 소리래요. 너는 늙고 병들고 죽는다. 이거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들어도. 그거를 정말로 실감 있게 알려주는 게 천사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 나는 그분의 말씀에 공감을 했는데 왜 나는 대부분 죽는 걸 보면서도 영원히 산다고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늙은이 볼 때 나는 아니다 생각하고 살고 병자 보고 나는 병자 아니라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도 언제 병들어 버리는데. 근데 이걸 보면서 자기는 안 되겠다 이래 이제 의사를 그만두고 내 갈 길을 가야 되겠다 했는데 부모님한테 말을 하니까 나 이제 의사 공부 그만두겠다니까 얼마나 가족 엄마랑 아버지까지 그랬는지 몰라도 엄마가 거짓말쟁이 위선자 배신자 인생에 나가자는 말까지 들었대. 엄마한테. 심지어는
그동안 투자한 돈 다 날려버렸다는 말까지 들었대요. 부모님이 엄청나게 반발했대요. 그래도 그때 조금 머뭇거리다가 안 되겠다. 아무래도 내가 부모님 바라는 내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인생의 길을 가야 되겠다고 딱 생각하고 의대를 자퇴하고 프랑스 예수의 수도원으로 들어갔대요. 예수회는 제가 저기 보면은 카톨릭교 안에서도 가장 그 건전하더라고요. 예수의 그 교리들이랑 이런 것들이 보니까. 네. 그래 이 교수가 부모님은 이게 예수의 수도에 입학하는데도 추천서가 7개가 필요하대요. 근데 부모님은 안 써줘서 다른 데서 받았대. 근데 자기만 아니라 자기 집안에 남동생이 공부를 아주 잘했대. 모든 과목에 1등이었는데 캐나다 명문 의대에 입학을 했대요. 어머니 바라던 대로. 근데 그 동생이 합격을 한 날 저녁에 청산가리를 먹고 자살해 죽었대. 어머니한테 메시지를 엄마가 원하는 대로 의대에 합격했으니까 이제는 됐죠. 저는 가겠습니다. 이라고 죽었대. 또 한 동생도 또 의대에 가서 의사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의사직을 그만뒀대. 이게 헬리코터 마음의 대표적인 사람이지. 그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외국에도 그 정도 아버지가 의사니까 그 정도 부가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은 다 그렇게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동생도 내가 의사라도 돈은 많이 벌었지만 정서적으로 불행한 인생이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보고 싶고 살겠다 하고 또 그렇게 했다더라고요. 그래 자기가 이렇게 예수에 가고 지금 이렇게 수도원 생활을 하는 게 그게 힘들지 않은 건 분명히 힘은 든다 이거야. 또 여러 가지 인생에 또 산전수전도 겪었지만은 여전히 지금도 쉽지는 않지만은 다만 뭐냐면 이 길이 맞을까 하는 의심은 없다. 당만에 가야 될 길을 갔다고는 확신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도 그러나 공부를 하고 의사생활을 할 때는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냐? 이들 계속 해야 되냐? 항상 의문이 있고 그죠? 거기에 머뭇거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힘은 들지만 확고한 그거는 있다는 거예요. 의심 없이. 여러분들도 지금 예수 믿고 가는 생활이 의심 없이 가는 길은 맞다고 확고하죠. 그것만 해도 큰 겁니다. 힘은 다 들고 사는 겁니다. 누구든지. 힘들지 않고 사는 사람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당연한 거예요. 인생으로는 당연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자기 삶에서 어떤 유명한 작가가 그러는데 자기 삶에서 하고자 하는 바를 다 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다 보면은 인간이 그 본질적으로 살고 싶어 하는데 보면은 돈 때문에 가족 때문에 뭐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보세요. 돈이 좀 있으면 내가 이거 이래야 예수 잘 믿겠습니다. 그때부터는 주님께 시간 드리고 뭐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거짓말이에요. 다. 네. 하나님이 제일이고 그분이 모든 걸 주권하는 분이라고 믿으면은 그분을 먼저 하면 그분이 주신 그 안에서 가지는 게 다 해결이 되고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돈을 벌고 공부를 좀 해놓고 뭐 해놓고 아직도 그게 하나님보다도 주권이 있고 더 능력이 있고 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혹시 결혼까지도 결혼 둘이서 잘 살면 행복하겠다. 그건 행복이지 않아요. 결혼까지도 주님 앞에서 생각하면서 인생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둘이 또 살고 심판받고 갈 걸 생각하면서 살으면은 그 결혼 생활이 사실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기들끼리 잘 살고자 하는 그거는 나중에 파탄이 나기가 쉬운 거예요. 도리어. 인생이 자기 삶에서 하고자 하는 바를 다 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 드물어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내가 어떻게 걸어야 될지 분명히 알고 있지 않아요? 알고 있어요? 몰라요? 알고 있죠? 그것만 알고 그럼 그것대로 내가 지금 그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세상을 보면서 갈 수 있다는 건 그 축복인데 그런 사람이 별로 없대요. 도리어 저 사람은 그래도 돈이 있고 뭐 명예가 있고 뭐가 있고 부럽다. 거기에 있습니까? 내가 좀 그거 포기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길을 지금 내가 가고 있다. 이렇게 믿고 가는 사람이 복이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뭐 내가 자랑을 하는 게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몇 번 그런 일들을 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래 하면서 중요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는 생각을 하고 또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또 한다는 걸 생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참 내가 정말로 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서 내가 할 바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많이 못한 때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많이 결정하고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하면서도 지금 그게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도 하나님의 사역으로서 내가 목회를 하는 거고 또 여기서 내 구원을 이루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맡긴 양떼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또 여기서 내 구원을 이루는 것 따라서 하는 목회라고 생각하고 자꾸 살지 그만 세상 누구누구와 같이 인기 있는 목회자가 되고 세상적 성공한 목회자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갈 수 있는 길도 있었어. 그렇지만 아니다. 자꾸 제가 부인하고 가는 거예요. 왜? 목회를 하면서도 인생의 삶의 가치를 안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가고자 싶고 가야 될 길을 가는 게 얼마나 그게 축복이고 능력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감사해야 돼요. 그런 것들. 내가 도리어 가난해? 내가 좀 낮아? 그거 갖고 평가하지 마세요. 아무리 많은 거 가져도 하나님 누리지 못해요. 그게 또 화가 되게 하면 또 화가 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바울이 기도하고 또 병을 낫게 하다 내 은혜가 내는 하나님께서 주님 나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어떻게 족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 이유를 또 말해요. 너가 약할 때에 너가 부족해? 약할 그때 내 능력이 너에게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행사하기 때문에 너가 약하다고 할 때 그때 나를 영접하고 하기 때문에 그때 전지전능에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해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 은혜가 너가 약한 그때 들어가서 내가 모든 걸 다 해준다. 그러니까 너 은혜가 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